우리 군사 용어 중에 작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사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말합니다. 항공기나 낙하산을 동원해 가지고 인원이나 장비를 목표 지점에 나르는 공수작전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초토화 작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색작전이나 기동작전, 방어작전, 돌격작전, 공세작전 등 여러 작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런 작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마침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터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1999년 성서고고학 대가 브라이언트 의두 박사가 이 논문에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여리고성은 두께가 2m 그 높이의 기초 성벽에다가 또 거기에 7m 높게 쌓여 있고, 또 내벽도 한 13m 정도 높이로 뚝이 있는데 전차들이 이렇게 위에서 다닐 정도로 넓은, 그리고 튼튼한 그런 성벽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미 38년 전에 그곳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리고성은 높고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처럼 탱크나 대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무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라고 한다면 장정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 안에 양식만 풍부하다면 몇 년이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할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성 안에 양식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벽으로 건축된 성인 동시에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어떤 군대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런 철벽과 같은 공격이 불가능한 그런 군사 요새였어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거대한 그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을 함락하지 아니하고는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도 이러한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처한 현실이 천국으로 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나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승리와 출세와 또 형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산을 넘으면 또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산 앞에 근심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 할 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산 넘어 산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너머의 절벽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산 너머에 산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산 너머 산은 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생되겠지만 산 너머 산에 있는 산은 우리가 넘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높고 견고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점령작전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붙여주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군사의 힘으로 정복이 불가능하고 그 당시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큰 문제라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우리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넘으려고 하면 순종의 무기가 필요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곧 순종이에요. 뭐가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배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만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3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가만히 들으면 꼭 아이들 장난 같은 명령이에요.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 성을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7번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60만 명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작전은 두 번째 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너무 무모한 작전, 실패할 작전, 해보나 마나 성공하지 못할 백전백패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바보들의 행진 같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불평했다라든가 불만을 품었다라든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도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돌려치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던 거예요. 의심이나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 견고한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붓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영국의 최초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에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귀국하려고 하다가 참모들의 권고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목욕을 한 번 할 때마다 환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6번을 씻고 나왔어도 전혀 고침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하고 50% 순종하면 50% 순종하고 100% 순종하면 100%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고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넘으려고 하면 침묵의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원래 원문에는 왁작지껄 떠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거기에 200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지 않고 성 주위만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이지만 더구나 성을 돌 때 일절 침묵하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입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려고 하기보다는 침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침묵이 바로 남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번째 무기였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고 하면 언어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6일 동안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여리고성의 한 부분이 금이 가고 또 두 바퀴 돌고 나면 더 많은 부분이 금이 가고 또 돌면 돌수록 금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도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기미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근데 7번째는 다른 때와는 좀 달랐어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7번째 성 주위를 돌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은 성벽이 벽체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깨어지면서 기초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성벽에 의해서 압사되거나 함락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밑바닥에서부터 기초까지 무너져 내리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입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입술을 바꾸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또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세 번째 무기는 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많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의 여리고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문제 여리고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야 하지만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여리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다 녹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파리에서 한창인데 실력이 있어도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경기에서 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할 때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사기나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가 안 돼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험을 치를 때 다 망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은 멘탈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승부가 결정돼요. 마음속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패배하면 현실에서도 우리는 패배해요. 요즘 사람들 흔히 쓰는 멘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탈 붕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당황스럽다는 뜻으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은 마음의 붕괴고 마음이 붕괴되면 인생도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멘탈 붕괴는 인생 붕괴로 귀결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인생 만사가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나 안에서 내보내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 임시연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현재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남녀 혼합 양궁 결승 비결을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소 실수도 하고 바람 부는 상황에서 김우진 오빠가 오빠 믿고 쏴 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는 김우진이 우리와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또한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을 뿐더러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조율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와 나와 한 팀이 되어 뛴다고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순종한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러므로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떨기보다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여리고 앞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